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만.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이며 더 중요한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이며 더 중요한 것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 가장 우선적이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즉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소원하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다음은 미다스의 손이라는 그리스의 신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황금을 너무나도 사랑한 미다스라는 부자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미다스 왕에게는 금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자신의 딸 오렐리아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미다스 왕은 이 황금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는 정원에 핀 장미를 그렇듯 사랑했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그리고 그 향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향기도 잠시 장미의 아름다움은 이 반나절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장미 덩굴 아래서 몰래 잠을 자다가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왕은 자신이 금이 있기에 저 노인처럼 되지 않을 거라면서 노인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황금빛을 뿜어내는 청년으로 나타난 노인은 왕의 환대의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미다스 왕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에 닿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잠에서 깨어난 왕은 침실이 모두 황금으로 변한 걸 보면서 기뻐하며
자신의 딸 오렐리아를 위해 정원의 모든 꽃을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려 하자 딱딱한 황금으로 변해버렸고, 또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왕을 보면서 오렐리아 공주가 슬퍼 울자 왕은 사랑스러운 공주를 위로하며 손을 잡아 줬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왕의 손이 닿자마자 사랑하는 공주 오렐리아가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미다스 왕이 황금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신의 딸까지도 황금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야 미다스 왕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랑하는 딸과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이 장미의 가치를 깨닫게 되자 다시 이제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화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내용이요 1절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떤 집에 계셨는데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또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자 이 각종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므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또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은 병자들,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몰려든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으므로 그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침대를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지붕이 뚫리고 침대가 내려왔는데 그 침대에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뚫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그야말로 기겁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창 설교하시는 중인데 지붕이 뚫리다니, 또한 침상이 내려오다니, 그리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그 침대에 누워있다니, 그야말로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대단한 일이 있었으며 대단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간다면은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벌렸던 이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중풍을 앓는 병자와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겪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려고 하지만 때때로 상황이 그렇지 않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만 잘 되면, 사업만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가 잘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자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이러면서요, 돌아가자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저 뒤에서 망설이며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망설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돌아가지, 오늘은 안 되겠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나오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믿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5절로 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자 예수님께서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사회적 신분이 어떤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배경은 어떤가?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 세상은 이와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믿음을 가져야지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붕까지 뚫고 이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중풍병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중풍병자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소자야 치유되었으니 일어나라. 소자야 치유되었으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속히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것이 병입니다. 빨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풍병이 얼마나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병자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이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가셨을 때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알고 계셨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병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셨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 상황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시거나 보시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은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중풍병의 경우를 보면은 이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중풍은 오른쪽에도 올 수 있고 왼쪽에도 올 수 있고 아니면 반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에만 올 수도 있고 팔에만 올 수도 있고 아주 각가지 형태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중풍병이니까 대단히 심각한 이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 중풍병보다도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것은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풍병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더 우선적이고 더 시급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이 사람에게는 더 시급하고도 위중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고통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고통을 처음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겠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 즉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하면은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 죄가 있지만은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이다. 나는 큰 죄는 짓지 않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죄는 이와 같이 나쁜 행동, 이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나 욕심이나 혹은 음욕과 같은 이와 같은 것, 이거 마음에 있는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도 나오죠. 이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양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이 죄가 근본적인 죄요. 그 다음에 그 열매가 각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이렇게 하겠죠. 걷기만 하면 살맛이 날 텐데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텐데 그럴 수만 있다면 더는 소원이 없을 텐데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착각이야.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야.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생각하고 있는 중풍병자에게 내가 몸만 고쳐지면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2달만 지나봐라. 그런 행복은 기대하는 것만큼 오래 가지 않는다. 불행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만 하나 당첨되면은 자기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그와 같은 뉴스가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예. 예,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행복은 육체적인 욕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만족시킴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원하는 것이나 건강하기를 원하거나 성공하기를 원하거나 마음에 드는 이성과 교제하기를 원하거나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이와 같은 욕구요, 또 그리고 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출세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구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6절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나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 나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구체적인 모든 죄는 인간 대 인간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즉 예수님께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 사람의 죄가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기관들이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적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대방에게 물론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필요가 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요. 이제 나단이 찾아가서 비유로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양도 많은데 양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때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이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1차적으로는 그 범죄의 대상이 밧세바요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거나 큰 죄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간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작은 실수가 대인관계에서 끝나고 내 자신 혼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8절로 12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8절로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말을 하기가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 이 두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이 더 쉽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중풍병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중풍병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욕이나 엄청나게 먹겠죠. 그렇죠? 예. 얼마나 웃긴다 그러면서 욕을 하겠습니까? 예. 이 서기관들에게는요, 하나님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서기관들에게는요,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예,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거는요, 그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도요, 이렇게 자주 이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 형제여 그대의 죄는 용서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세요, 내 죄는 헌금을 1억을 하세요, 그러면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대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거,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예, 그러나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결과가 진짜로 죄를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에게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은, 이런 말은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냥 욕만 먹지요. 예,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요, 이 서기관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즉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에게는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엄을 생각하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 기적을 일으켜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병을 고칩니다. 예, 그러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 모두 다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이 두 가지의 말이 똑같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말이었고 그리고 쉬운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땅에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아직도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랬어요. 예, 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직도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는요. 예, 그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즉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 이렇게 보젓하게 나갔다. 이런 것입니다. 즉 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 중풍병자는 마치 병을 앓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그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때 이것을 목격한 예,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기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라고 신비스러운 광경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인데 이 서기관들도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 중풍병자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혹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의 죄가 용서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들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포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사람뿐만이 이런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긴급하고도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것이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제적으로도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거기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일본은 지금도 뭐 1,500명, 1,600명 매일같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하루에 10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많아봐야 한 40명, 아니면은 한 20명, 지금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엎친데 그야말로 겹친 격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저 중국, 일본, 우리 한국, 계속해서 지금 이 폭우로 인해서, 이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각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긴급하고도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것이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